9월 4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직을 준비하는 걸음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하는 걸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국 간의 차별적이고 비난적인 언동이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를 일컬으며 차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먼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언행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가사키 생명나무 기독교회와 강성우 서유미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양육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대학생 전도와 지역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원두호 목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메시지 준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민경 전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곁을 떠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 깊게 의지하고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각 부서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장년부 각 부서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하게 되는 리바이블 둘 하나 둘. 오늘은 창세기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한 자손들을 만드시고 큰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계획의 시작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 2,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1, 2, 3절을 말씀하신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75이었는데도 아직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몇 살이 되었는데도 자녀가 없었다. 몇 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떠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장 뒷부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가 바로에게까지 들어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13장에 가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딪히지 말자. 우리가 같은 식구인데 이러면 안 된다. 한 핏줄 아니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조카가 결정하면 나는 네가 가는 곳에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조금씩 실감해 가면서 아브라함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니까 그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하셨던 것처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것처럼 때로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지만 변화되어지고 달라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